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좀 긴 편인데요.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사람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마지막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우리 어제 그저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거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나라와 통혼을 하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그에게는 후궁이 700이었고 첩이 300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죠. 마음이 아버지의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고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그가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었지만 그의 모든 것들은 결국 물거품이 되듯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한 사건과 또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26절이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이 신하는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요. 솔로몬은 이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요셉 족속,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감독으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과 능력을 갖춘 사람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어요.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아요. 솔로몬의 왕권의 분열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마지막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여로보암이 이렇게 신하로서 왕자도 아닌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을까? 29절부터 나오죠.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는데 이 실로 출신의 아히야 혹은 실로 사람 아히야, 실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한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솔로몬은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추방했죠. 그가 바로 이 실로 출신입니다. 아도니아와 음모했던 그 아비아달, 바로 이 실로 출신이에요. 또 이 역사의 앞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이 있죠. 바로 이 실로의 제사장이었고, 사무엘 때도 역시 이 실로의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면서 이 실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된 흙더미, 돌더미가 되고 만 곳이었어요. 바로 이곳 출신의 아히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새 옷을 쫙 갈아입고, 무엇인가 이게 의미심장한 일인 것을 보여주죠. 새 옷을 쫙 갈아입고서 바로 이 여로보암을 1대1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만나자마자 다짝져 옷을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너에게 주겠다. 나머지 2지파, 세련은 이제 유다가 큰 지파이고 베냐민은 작은 한 지파였죠. 그래서 나머지 지파만 솔로몬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짓을 했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또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또한 윤리와 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또한 정직하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는 불순종과 불의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 찢어서 열은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는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하나로 그대로 유지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내 왕위를 지키고 계속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다윗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차마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10지파는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을 이은, 다윗의 뒤를 이은 그러한 가문에서는 오직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한 지파 예루살렘에서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는다. 이것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한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어라.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38절이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맡기신 10지파의 왕이 되어서 바르게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려면, 이루어지려면 그는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또한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 다윗의 행함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윗의 집처럼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 인해서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겠다. 하지만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왜 죽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들어 대적하였으니, 왕을 들어 반란을 일으키며 당연히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을 때 애굽 왕의 이름은 시삭이었어요. 시삭이죠. 이 시삭은 이집트 22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시삭이 자기 딸을 바로 솔로몬에게 주기도 했지만, 이제 시삭은 이 모든 정세를 파악하고 여로보암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피난해 있습니다. 자, 41절 이제 솔로몬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실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세종실록 이렇게 왕에 관한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남아있진 않아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970년에서 930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망함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모든 통치가 끝나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워요. 제대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영광과 영화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아야 진짜 성공이다. 결말이 좋아야 성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분적 성공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그의 끝말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나라와 영화는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그 자랑스럽던 것, 지혜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섰을 때 이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11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끝이 좋기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마음을 지킨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임재 앞에 서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만약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의 반란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분명 그는 아름다운 열매로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분명히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끝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10월 한 달을 사는 동안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다음 데 서도록 저희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끝이 좋은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